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특별한 것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순종을 원하시듯 이 계명도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 또는 웃 어른을 대할 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공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5장 1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여 장수의 복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 이외에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율법에 따르는 세부적인 규칙들을 나름대로 제정한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주일 생각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이 필요한 세칙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어느 정도 거리를 정하고 그 거리 이상 걸으면 노동에 해당한다고 해서 걷지 못하게 한 일이라든지, 또 안식일에 음식을 만드는 일도 노동에 속하기에 미리 음식을 장만해 놓는 일과 집 안에 등불을 켜거나 끄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번은 성지 순례를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에 이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 한 커다란 룸에 유대교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대답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많이 걷지도 않고 또 음식을 만들지 않기 위해 호텔에 모여 호텔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우스운 것은 호텔의 한 작은 공간에 모여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함께 이 사진을 찍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 이 사진 찍는 일도 노동이다라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때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이 참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참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들은 생각은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겠다는 마음에 그런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게 되었을 것인데요. 그러한 세칙들이 하나님 말씀의 본래 의도를 잃어버리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왜 그렇게 구체적인 세칙까지 정해가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칙만을 지킬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정한 구체적인 세칙대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죄인이나 되는 양 정죄하고 죄인처럼 취급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2장 2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그 밀을 손으로 비빈 것은 탈곡 행위요, 껍질을 날린 것은 도정 행위로 보고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송사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온 마음과 온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기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밀을 비벼서 껍질을 날려 먹은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이 정한 유전과 전통을 어겼다고 정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어떻게 먹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전통을 어겼다고 제자들을 매도하고 송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절을 통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율법이 주는 참된 의는 정죄나 송사를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때로 유대의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된 의도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장로들이 정한 그 유전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된다면 그 섬김과 예배는 결국 형식과 외식에 불과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장로들이 정한 유전을 지키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유전만을 따르는 예배이기에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아무 소용없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이지만 전통에 따르는 예배는 마음과 정성은 없고 모양만 있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5계명이 가르치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이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 5절로 6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실 부모 공경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도 같이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였는데요, 10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서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시듯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존경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말씀 그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율법도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전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르치듯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행한 선한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부모에 대한 의무도 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행한 선으로 부모에게 행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부모에게 감사하고 순종하며 존경하고 봉양해야 하지만 굳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였다면 그것은 곧 부모에게 한 것과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면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는 자연히 해방된다는 관습이 이 유대의 전통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참 편하고 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과도 같이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이 갈등이 심한 이 시대에 어쩌면 그런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법이기도 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할 일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행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까지 마쳐지니 얼마나 편하고 쉽습니까? 유대교의 유전대로 하면 하나님께 행한 그 일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고 또 부모는 그 일에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유전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규칙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그들은 이 계명의 세칙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까지 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모들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이 부모들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어른들에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모나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의도했을 수 있는 그 전통이 법으로 굳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만 하면 부모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책망하신 겁니다. 왜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고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자들은 죽여야 한다고 하신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느냐고, 그 율법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난 그것을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전통이 잘못되었으니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말씀이 전하는 뜻을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지키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이 왜곡되이 전해지거나 말씀의 뜻과는 달리 곡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그대로 또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여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교리를 소교리 문답이라는 교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런 교리나 교회의 전통도 때로 유대교 장로들의 유전과도 같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교리에 얽매여서 또는 교회의 전통에 얽매여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를 교리라는 것이 또 전통이라는 것이 많이 빼앗아 간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교리를 통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성경을 더 자세히 알아가기 위한 것이 이유이지만 성경보다는 교리나 전통에 얽매여서 성경이 원하는 본래 의도를 잊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리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내의 관습이나 전통도 성경적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리나 이 전통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모든 일을 성경에 비추어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오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곧 부모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유대교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제5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제5계명이 사람과 관계된 이 윤리적 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으로 그것을 윤리적인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계되는 이 윤리적인 계명,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도 하는 것이, 이 계명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과 같은 수준의 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을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가야 하듯 사람과 관계되는 이 계명도 그렇게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되는 법과 사람과 관계되는 이 법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먼저 출애굽기서 21장 17절을 통해서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서 21장 18절로 21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에게 사형에 처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함으로 내려지는 벌과 같은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24장 15절로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부모를 저주한 일을 동일하게 징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같은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지만 비록 부모가 하나님처럼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를 높이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듯 이 높인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히 여기고 높은 위치에 두며 높이 평가하고 인정한다는 뜻이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처럼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수준으로 부모님들을 높이고 존경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의 뜻을 거역할 때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앙의 문제에 부딪힐 때 부모를 위해 신앙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혹 그때 부모를 거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공경심까지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5계명이 가르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하고
어떠한 경우 속에서라도 부모님을 높이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 또는 어른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높이고 존중하며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듯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에 하나님은 복의 약속까지 하시는 겁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소교리 문답 제66문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5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5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선이 되며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마치도 신명기 28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과도 같은 똑같은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사는 일도 힘들고 또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도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바로 이것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복의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게 하여 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더욱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의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의 삶도 힘들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삶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를 잘 돌아보지 않는다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일까지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이 가면 갈수록 귀한 시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받는 복도 복이지만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말씀에 따라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흥사요 선교사인 드와이트 무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고
당신의 생활에 교훈을 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의 신앙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나는 부모님께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신앙, 즉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결코 그것을 환영하고 싶지 않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디 선생의 이 말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고 당신의 생활에 교훈을 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의 신앙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나는 부모님께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신앙, 즉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결코 그것을 환영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며 가정에서부터 참 신앙인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